3월 21일 사순절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일 성서 일가 중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,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.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.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. 예수 이름으로 아멘.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.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오늘 녹음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인데요. 오늘 저녁에 정신과 개업하는 곳에서 개업 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. 개업한 병원 이름이 연세 새힘 정신건강의학과인데 본의 아니게 이번 주 주일 성서 일과 말씀 중에 저한테 인상적으로 꽂힌 단어가 새 언약입니다. 그래서 개업 예배 때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. 병원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 아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 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새롭다는 게 무엇일까? 이게 고민이 됩니다.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.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.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. 전도서는 상당히 염세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. 새 것은 없다.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오늘 본문 읽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. 새로운 언약이라니 뭐가 새롭다는 것인가? 새롭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한테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시점을 남겨두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.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. 그동안의 계명과 무언가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.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그렇고 별로 새롭지가 않습니다.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처럼 자기의 백성처럼 여기셨거든요.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오랫동안 강조하셨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니
무엇이 새로운지 의아스럽긴 합니다. 또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보시라고요. 우리 자신을 그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듭난 영혼들을 보시라고요. 새 것인가요? 별로 달라지지 않거든요.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뭘 보고 새롭다는 것인가? 고린도후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보기에도 새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강조용이고 선언하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. 겉보기에는 늘 똑같지만 자세히 보아라, 진심으로 보아라, 신앙의 눈으로 보아라. 이것은 예전과 같지 않은 새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전도서의 말씀과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은 새로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는 항상 이 양면적으로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새 것이라고 해야 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물론 아니고요.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서 해야 정말 새 것은 없죠. 늘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롭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새롭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새롭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. 반복일 뿐이긴 한데 또다시 하는 것을 새롭다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. 늘 같은 아침인데 오늘 아침을 새 아침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늘 바뀌는 계절인데 새로 맞이하는 봄을 새 봄이라고 부릅니다. 거기서 새라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. 또 다른 출발에 불과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new, 새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. 가장 일상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. 이것도 중요하죠. 우리가 늘 같은 일상을 그때마다 또야? 이렇게 맞이하는 것보다 와, 새롭네? 라고 맞이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?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이야?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새날이 밝았네? 이렇게 맞이하는 게 당연히 좋죠. 그것이 이사야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부분과도 많이 비슷할 것입니다. 우리는 늘 반복하지만 그 다시라는 부분이 조금 더 힘을 얻는 표현으로 바뀌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. 두 번째, 새로움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안으로부터입니다. 안으로부터 출발하는. 대개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수동적으로 또는 모델링하면서 나아가는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내부로부터 이어지는 정말 내 스스로 출발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. 그것이야말로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정식과 개원 예배에 가서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어떤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낫게 했다.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? 사람을 북돋아주는 그 사람의 힘이 다른 것이잖아요. 짧은 시간의 진료에서도 그 사람에게 주는 자양분이 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병원의 위상이 달라지고 진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일 텐데 무엇을 줄까?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로 얘기한 안으로부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격려를 한다고 해도 내담자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동기부여와 변화의 욕구, 그것이 발동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잘 격려하고 자극하는 의사나 주변 사람이야말로
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비로소 나다운 신앙생활 내지는 진정한 삶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오늘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 중에는 33절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이 새 언약이 예전 언약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언약을 둔다는 것입니다.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이 내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. 단순히 밖으로 이루어진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참고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.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. 그런데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다.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잖아요. 그런데 그만한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표현이죠.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한다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다. 이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되는 것은 새로움은 마감, 끝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죽음 이후로 부활이 오는 것이죠. 오늘 예레미야 본문과 같이 읽게 되는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제 24절에 나옵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죽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. 단순한 반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. 지금이 끝나야만이 새 것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면 옛 것, 지금의 것과 결별하는,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요즘 주변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도 많이 상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이 세상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. 저놈의 정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. 미얀마의 군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암울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킨 못된 그 세력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.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내가 관찰하면서 말하게 되는 외부적인 악함들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은근히 귀결되는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. 초라한 나 자신, 능력 없는 나 자신, 보잘것없는 나 자신.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?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. 그만했으면 좋겠다.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. 그런데 너무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나머지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끝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죠.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. 오늘 주요 본문인 예레미야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을 생각하게 됩니다. 본문에서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만 적혀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서가 뭡니까? 우리나라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진 상황에서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합니다. 그런데 유다는 건재합니까? 결국은 유다도 망하죠. 근데 그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죠.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. 얼마나 불행합니까? 그러한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만 해주신 게 아니라 새로울 것이다.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.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새싹이 움튼다는 것이죠.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올바른 멸망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대하여, 나의 악함에 대하여 종교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새로움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.
여러분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새로움을 생각하게 됩니까? 봄은 우리에게 새 봄으로서 많은 것을 안겨줍니다.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 동일하게 새 것이라고 한다고 특별히 새 것도 없습니다.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늘 그렇게 새 것은 찾아왔습니다. 단순한 반복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해 봐야 합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으로부터 그리고 마감 이후로 나타나는 것이 새로움이라는 저의 정리를 나누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무엇이 새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남은 사순절의 기간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점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역사 이래로 특별히 새롭다 할 것이 없다고도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 뜻이 단순한 반복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의 의미로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풍부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안에 이제 마무리하고 새 것을 움트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.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사순절 제29일부터 34일 차입니다. 이번 한 주 보내고 다음 한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시기인 거죠.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됩니다. 봄도 완연하게 오겠죠. 이번 주에 개나리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.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마음이 벌써 준비하는 다소간의 흥분으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.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삶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궤적을 우리가 다시 연결하며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.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